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 평안, 기쁨입니다. 만족, 평안, 기쁨.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 그래서 150편. 오래전에 이 시편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편하고 23편, 150편 이렇게 종합도 해보고 또 이 각 절구로 이렇게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 시편의 내용은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시편은 찬양곡입니다. 사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성가곡 같이 찬양곡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성전 안에서 예전에도 성전 안에 성가대 같이 이렇게 성가대가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찬양하고 했던 그런 곡들이죠. 전부가 그렇게 공연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시편 몇 편 정도는 그렇게 사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시편 가지고 여러 곡을 받았지, 그죠? 1편에 대한 곡도 여러 번, 복 있는 사람, 또 2편에 있는 곡도 우리가 받았고, 또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그 22편에서도 우리가 곡을 받았고, 또 시편 18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방패 이렇게 시작되는 18편도 우리가 곡을 받았고, 23편은 여러 곡을 받았고, 모두가 다 그 곡들을 함께 나누고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50편은 어마어마하게 큰 곡이 나왔죠, 그죠? 굉장히 대곡이 나왔습니다. 대곡. 시편 150편. 자, 우리는 절기 때마다 공연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곡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150편 가운데 정말 반드시 꼭 몇 편만 꼽으라 그러면 1편이 제일 중요하죠. 1편은 시편 150편의 사실 결론 같은 부위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 이렇게 두 갈씩은 제일 처음에 결론을 내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면서 글 쓰는 방법이고, 미괄식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쭉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그런 글쓰기 구성 방식을 미괄식이라고 그러는데, 시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150편을 놓고 보면 두 갈씩입니다. 1편이 결론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쭉 가다가 중간에 23편이 딱 걸리죠. 23편은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시죠. 1편도 마찬가지. 웬만하면 다 외워. 150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시편의 신앙 고백을 다 담아서 숨을 쉬게 된 사람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곡입니다. 아주 짧지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는데 막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있고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끝나는 150편. 그래서 저는 1편, 23편, 150편 이렇게 시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편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만 먼저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산다. 또 이렇게 뭘 생각한다, 행동한다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복 있다는 의미는 이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시냇가라는 것은 물이 있는 곳이죠. 항상 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뿌리를 딱 대고 있으니까 항상 물을 접하고 있죠. 항상 살고 있죠.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은 비바람이 쳐도 이파리 몇 개 떨어지고 가지 몇 개 부러져도 절대 죽지 않는다.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이요. 죽지 않는다.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이런 역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모습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복이 사실은 모습으로는 시냇가에 이렇게 뿌리 내린 그런 나무 같은 모습이고 그 모습 그 자체가 복이라 그러면 복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복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복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생명. 아주 어린아이처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 분. 그런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다시 할 것이고 150편은 조금 아까 설명드렸게요. 그죠? 어마어마한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은혜에 대한 체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런 걸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들이 사는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살고 있죠. 오늘은 시편 23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만족, 평안, 기쁨. 좀 좋은 표현 아닙니까? 좀 아주 좋은 표현. 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항상 뭔가 이렇게 느끼고 또 소유하고 하고 싶은 그런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 만족, 평안, 기쁨.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뭐 그거 있으면 좋지 우리가 그럼 행복하게 살겠지 이렇게 가볍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요것을 모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사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은 이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요 뭐 능력 이런 거 뭐 큰 은혜 뭐 이런 거 뭐 무슨 경험 놀라운 경험 뭐 이런 거 사실은 그걸 더 바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능력도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능력 받았다고 공갈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정광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맨날 들었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와서 얘기하는데 황교안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을까? 사기꾼, 아주 대사기꾼이에요. 뭘 봤다고. 뭘 보고 뭘 듣고 이런 것이 이 권위 있게 보이는
그런 거리 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절대적인 거 그런 것 같아. 그게 있어야 뭐 자기가 이렇게 권위도 있어지고 그러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그 사기치고 산 놈들이 많죠. 아주 많죠. 그 감옥 들어가 있는 김기동 연세교회 거기도 그랬고 다 그랬어. 이재력이라고 그 만민중앙교회인가 거기 징역 20년인가 18년인가 받아 감옥 갔잖아, 그죠? 사기쳐가지고 다 교인들 데리고 놀고 그래가지고 다 성령 받았다고 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죠. 놈들. 만족, 평안, 기쁨 이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그죠? 바울은 하나님 믿고 살았지만 예수님 못 만났잖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처럼 한 얘기는 있지만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내용은요 대단히 만족스럽고 대단히 평안한 것이 뭔지 알고 정말 기쁨이 뭔지 알고 살았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그런 그 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젊은 시절을 도피자로 살았어요. 도망다니면서. 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10대에 도망다니기 시작해가지고요 30대 초반까지 도망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도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전쟁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어찌 보면 그 생이 만족스럽고 평안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표면적으로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아주 뭔가 잘 되고 힘든 일도 없고 고생도 없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도 받으셨고 예수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편하다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머리도 끝 없이 사시고 또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까지 했지만 예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같이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살아.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은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썼고 이 시 안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은 나의 목자. 여기 목자는 양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네겝평야에 가면 거기는 이렇게 벌판입니다. 벌판. 초원. 그래서 예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베두인들이 거기에서 이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약간 등선 같은 이런 등선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벌판도 있고 그 양들을 데리고 벌판에 나가서 목자들이 살죠. 이 지금 몽골 같은 데도 이 가축을 데리고 이 초원을 찾아서 다니죠. 한 번 나가면 3개월씩도 있고 뭐 6개월씩도 있고
이렇게 벌판에서 사는데 이 이스라엘도 그런 전원 풍경이 있었던 겁니다. 양들을 데리고 벌판에 가서 살아요. 근데 그때는 뭐 2000년 전, 3000년 전 그럴 때니까 이런 우리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없어. 그 유대 지역은 이 사케암 지대이기 때문에요. 그 벌판에 가면 이 동굴들이 많습니다. 동굴. 작은 동굴, 큰 동굴 다 있는데 낮에 풀맥이다가 밤 되면 맹수들이 있으니까 양들을 다 데리고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다 집어넣어 양들을.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유대 초원에 사는 내계평에 사는 양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일렬로 가. 산을 가면 일렬로 가. 벌판에서는 쭉 흩어져 가는데 산길을 들어서면 일렬로 쫓아가. 그냥 목자 앞에 가면 쫙쫙쫙쫙 이렇게 쫓아가서 결국 동굴 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동굴 입구에 자리를 피고 누워요. 왜? 양 못 나오게. 나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문이야. 지키고 있으니까 양이 여기를 넘어가면 죽고 여기 지키는 데서 있으면 살고. 그 목자라는 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럴 때는 그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양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꾼 얘기도 나와요. 사꾼 목자는 양이 어려움 처하면 도망간대. 예수님 표현입니다. 근데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 거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목자는 양을 알아. 양도 목자를 알아. 이 목동들이 이렇게 어떤 이런 뭐 송아지나 이런 거 이름을 다 붙여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을. 양이 목자를 안대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알아. 그래서 서로 아는 관계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는 관계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인 걸 아는 거야. 그죠? 그걸 알고 났더니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만족은 내가 원했던 것이 가득 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저께 고기 파티했잖아요. 배 터지게 먹었죠. 몇 조각 남았어요. 이게 나오면 버려야 되잖아. 아까우니까 그 마지막 한 조각 더 먹지. 배 터져서 안 돼요. 못 먹어. 꽉 찼어. 그 정도 되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게 만족.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막 이따만한 고기가 쌓여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일단 꽉 찼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매우 부족한 삶을 삽니다. 경제도, 정치도, 사랑도, 관계도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항상 갈증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고 뭔가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안 채워지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절망하고 그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몰라 저는 억만장자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트럼프도 되게 돈이 많잖아, 그죠? 그 만족스럽게 살까요? 그렇게 안 살아봤어도 우리 여러 가지 지식의 경로를 통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죠. 박근혜가 행복합니까? 만족해? 돈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이 만족이라는 개념은 내 주머니가 꽉 채워지든가 내 배가 꽉 채워지든가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존경을 받거나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예인들 키웠던 그런 무슨 기획사들 돈 되게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양현석인가 그 마약 하잖아, 마약. 왜 마약을 했을까? 안 채워지는 거죠. 그 재벌 뭐 2세들 뭐 마약 가지고 들어오다 잡혔잖아요. 왜 마약을 할까? 안 채워지니까. 공부도 다 뭐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응? 사회적인 지위도 생겼고, 그렇죠? 존경도 받고, 돈도 많고, 인맥도 넓고. 웬만하면 그 정도면 내 삶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거냐? 알게 될 때 만족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하고 달라. 믿는 게 아는 거예요. 믿는다는 개념보다 안다는 표현이 더 나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는 종의 비유를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지 사실 그 겉모습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뭐 절망하거나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은 배워서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는 몰라. 몇천 년 동안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았어요. 교회가. 그냥 교리만 만들어서 교리로 통치하듯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왔다고. 교회가 얼마나 그 권력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권력이 없어졌지만 중세 때는 교황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 권력, 교회도 권력이 됐죠. 돈. 절대 권력과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난 목자를 알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인다.
양이 살아가는데 최고로 중요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은 그게 두 가지가 있어야 살아. 그죠? 돌짝밭에서 나무 뿌리 뜯어먹고 살려면 양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양이 사는 거예요. 목자를 아니까 양이 살게 된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이게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다시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언제나 힘이 있어. 그리고 억지로 노력해서 바르게 살지 않아도 그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사기를 못 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을 진실되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황교안 정확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입니다. 거기는 정광훈호 거기는 마귀 새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 사기를 못 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어요. 세상에 지금도 그런 일을. 말이 안 나오지, 그죠? 다 무죄 판결 받았는데 30년 지난 다음에 다 무죄 판결. 정권 유지하려고 거짓말로 간첩 만들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감옥에 몇십 년씩 가다 놓고. 그 일을 했던 놈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알고 같이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 되죠.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 해도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괴로우니까. 근데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도. 그래서 모든 권력과 모든 다른 명예와 모든 재물 원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겨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흔적이 남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만족함을 가지고 모든 험난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인류의 사람들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을 알게 되면 아마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 4절에서 보면요.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평안이란 말하고 두려움이란 말하고 대비가 되는 말일 거예요. 표현일 겁니다. 그죠? 절망하고 두려움이 쌓여있는 그
그런 모습은 절대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죠. 평안하지 않지, 그죠? 근데 다윗은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없었을까? 아니.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다닐 때요. 블레셋이라는 그 적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보낸 군대들이 정말 하여간 1년 내내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닐 데가 없어. 그래서 블레셋 적국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있어. 왜? 골리앗 쳐 죽였잖아요.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다윗이 이제 미쳤다. 그래가지고 안 죽여.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절은 우리가 평화와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렇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으니까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울 집이 없어도 평안해야 되고,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평안해야 돼. 이유가 사절에 보면 내가 죽음의 그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는 완전히 바닥친 상태입니다. 완전히 절망한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 곧 죽을 것 같고, 그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기회도 형성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까지 절망해 해본 적 있습니까? 있던 없던. 그럴 때라도 이건 굉장히 강한 어구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럴 때라도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건 뭐 능력도 될 수 있고 뭐 보호하는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막대기는 이 목자들이 양 지킬 때 쓰는 도구예요. 지팡이도 그렇고.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갈 때 거기에 그냥 내 느낌만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나 죽이려는 적군들이 있었을까? 그죠? 적들이 있었겠지, 그죠? 그때도 누가? 내가 알고는 주님께서 같이 계셨었어. 같이 계신다. 이 주님을 아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내가 뭐 훈련해가지고 없애든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서 이게 없어지는 치료를 절대가 없잖아요. 내가 그 어려움 속에 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내가 알고 주님이 같이 계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 돌짝밭 같은 그 자리도, 그죠? 소위 말하면 뭐 하나님 계신 것, 성스러운 곳이 되는 거죠. 배들지. 두려움은 상대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마귀가 없어. 이 죽음의 공포와 이 두려움은 마귀가 쓰는 무기입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충고를 받아가지고 조언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두려움은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것을 알고 살아야 그리스도인. 그것을 알고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토록 바랐던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평안까지 했어. 기쁨. 자, 5절 봅시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건 만족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상대적인 큰 기쁨인가 하면 내 앞에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있어요. 내 원수들. 요즘 내 원수들은 적일 수도 있고 마귀 새끼일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이 원수들, 그냥 원수가 아니야. 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복수야. 얼만큼 많은 복수인지 몰라요. 그쪽도 수 개념이 없으니까, 수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마귀와 마귀 새끼 졸자들, 사탄의 졸개 마귀들, 마귀의 졸개 귀신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 적들이 날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은요, 이거를 지도자나 왕으로 세우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잖아요. 다윗도 세우시고, 네, 그렇죠? 사울도 세우고. 이 믿을 수 없는 놈한테 기름을 부으시겠어요? 이거 인정도 할 수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겠습니까? 온 백성들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그 사람을 믿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듯이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날 죽이려는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앞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여기다가 나한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놈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 이 자를 인정한다. 내가 인정한다. 마귀들 거기다가 다 도망갔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에 감격이 되고 막 기쁨이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개념하고 인정하신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잔 넘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애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기쁨은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저는 그 기쁨을 압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디테일하게 체크 안 해봐도 여러분들 속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이미 있잖아요. 정리만 안 됐을 뿐이지. 이걸 더 강조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만족스럽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도 알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사랑교회가 그것을 알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